자,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먼저 문자적 의미로 선교를 보게 될 때에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셔너리, 또 미션, 미셔널로지컬이라고 하는 영어적인 단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내신 것 같이 또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보게 됩니다. 즉 성교는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종교를 널리 펴는 일이고 또한 포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틴어로는 미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토는 보냄, 파견함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 보내다라고 하는 뜻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에서 또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보게 되고요. 자,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선교를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의 그런 중심적인 사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봉사 활동들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포괄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 전도는 선교의 핵심 요소라고 보게 된다면 이 선교는 복음 전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인데 복음 전도가 중심이 되는 이 선교는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포괄하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탁월한 설교가이며 또 복음 전도자였고 기독교 학자였으며 저술가이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선교라고 보고 싶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 즉 교회가 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저는 목사님의 이 말에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교일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생각합니다. 또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플러신학교의 선교 교수이셨으며 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요. 이 도널드 맥가브란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널드 맥가브라네 목사님께서 선교를 정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이 말에 또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 이 땅에서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선교의 한 방향이고 또 선교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며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정리해 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교학교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선교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가 오늘 좀 발견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마음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선교, 나에게 있어서 선교는 무엇인가? 그 선교를 발견하시고 찾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2021년 이제 나눔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 신명기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눔의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고 가운데 있는데요. 자,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15장 11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들을 우리가 네. 잘 기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구절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곤란한 자, 이 곤란한 자는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고요. 자, 궁핍한 자, 즉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겨져요. 고통당하는 자, 그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손을 펼쳐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손을 펼쳐내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또 준비하고 상고하면서 손을 편다라는 것. 정말 이것은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는 것 어떻게 잘 펴지십니까? 손을 한 번에 쫙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손을 하나 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 2달 동안 우리가 이 나눔의 선교를 해 나가면서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손을 좀 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나눔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재미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야자수 열매에 구멍을 냅니다. 근데 그 구멍이 원숭이가 손을 넣기도 어려운 그런 작은 구멍을 내는데요. 그 구멍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 열매를 빼기 위해서 야자수 그 작은 구멍에 자기의 손을 억지로 집어넣죠. 넣기는 하는데 이제 자기가 먹을 그 열매를 잡게 되고 그 열매를 잡으면 손이 야자수 열매에서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손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는 억지로 들어가지만 열매를 잡은 그 원숭이의 손이 야자수 그 열매에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놔야만 그 손이 빠지는데 그 열매를 움켜쥐고 있는 그 손 때문에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원숭이는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움켜쥐기보다는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죠.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 율법교사는 이웃을 꽤 좁게 정의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대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기보다 내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나눔의 선교의 또 취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웃됨을 실천하는 이 두 달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웃이 국내에 있는 자립대상 교회들과 해외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지역까지 확대되어 우리의 선한 이웃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눔의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 또 신약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선교자적 사명을 또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의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축복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그 부르심에서 우리가 번영의 교리나 건강과 부의 가르침을 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온전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봉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의 형식적인 경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자발적인 연민에 의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자기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여겨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두방을 운영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하루는 꿈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네가 운영하는 구두방에 찾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인은 이제 가슴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 주님이 우리 가게에 방문하신다고 하셨으니 좀 준비를 해야겠다. 없는 형편이지만 간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마음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전이 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갔지만 주님은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힘들어하는 노인, 배고파하는 아이, 가게 앞을 서성이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은 그들을 구두방으로 초대하여 섬길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날 밤 속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이제 주님께 항의하듯 따지죠. 주님, 오늘 저희 가게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그 노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나는 너에게 3번 방문했다. 늙은 노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아이의 모습으로, 헐벗은 거름뱅이의 모습으로 네 가게 앞을 지날 때 너는 그 모두를 환대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봉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선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로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봉사라는 개념으로 이 선교의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복음 전파로서의 개념을 보게 될 때 구약 성경에 많은 복음을 제시하는 구약에 많은 본문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사야 25장 이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4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이 갇힌 자들을 향하여 이 좋은 소식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좋은 소식,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좋은 소식은 모두를 위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평화의 공포입니다. 평화의 공포. 샬롬은 보통 평화라고 번역이 됩니다. 영어적인 의미보다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이 히브리어에서 이 샬롬은.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의 근본 의미는 복지, 건강, 공동체 전체의 재산을 충분하게 소유하고 또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함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 샬롬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 완전한 평화, 또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샬롬이죠. 또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대행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기본 의미는 광활함을 창조하는 것 또는 삶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한된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매우 어려운 역경에서 구출해내어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신 사건들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억압되고 또 우리의 해방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방시키시고 또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자, 그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그들에게 삶에서 실천해야 할 해방적 법률과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하나님의 권위는요, 온 우주, 온 나라, 이스라엘 모든 개인적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 통제 영역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벗어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통치를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강제적이거나 보복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방과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통치는 샬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의 통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폭력과 갈등, 또 전쟁이 가져오는 모든 깨어짐과 부서짐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함과 또 삶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이 샬롬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로 또 하나님의 통치는 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행동하실 때 그것은 창조 세계 전체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창조 세계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신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 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모든 인류를 다스리실 때 그것은 좋은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을 노예 상태로부터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부터 온갖 유형의 억압과 중독, 속박에 이르는 모든 것에서 구조되는 위대한 구출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는 악과 죄, 사단의 사슬을 깨고 심판과 사망의 궁극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엄청나고 또 풍부하고 또 복합적인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독특하고 이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구원이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 샬롬과 선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의 전파인데, 이 복음의 전파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내신 전령의 아름다운 발이 가지고 온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파로서의 개념에서 신약에서의 이 복음,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교에 대한 가장 고유하며 일반적인 교회의 개념으로 만민에 대한 복음 전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복음 전파는 시대와 상황이 변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지녀야 할 선교의 기초요, 근거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선교의 본질,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죄악된 또 포로를 자유케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각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케 하시려고 제자들을 친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각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케 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증인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들도 그러한 증인된 또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어떤 일보다 복음을 전파케 하시려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주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증거에 있어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증거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선교적인 사명을 또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교적 개념들에 있어서는 영혼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보는 바는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선교의 본질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해 놓으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임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상적인 본질과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개념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영혼을 죄와 심판과 영벌로부터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전파하는 화목의 사신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결국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선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는 어떤 인종, 또 어떤 문화권, 또 어떤 환경과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죄를 책망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으로 인한 영혼 구원 사역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선교의 성경적 본질이 상실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 전도를 선교에서 분리한 봉사 사역은 선교가 아니라 단순한 봉사 사역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 행위는 선교일 수 있으나 복음 전도를 제외한 치료의 행위는 선교가 아니라 단순한 치료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선교적인 사명의 중요한 요점은 복음 증거이고 또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는 인류의 평화, 복지, 자유, 질서, 행복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죄를 회개케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선교, 그것은 여러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빠진다면 그것은 선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적 개념들에서 세 번째 요소는 교회 설립이라는 개념을 이 선교가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는 바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그 측면에서 이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개념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이기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영국의 신학자이며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 중 한 명이었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는 이 선교를 다음과 같이 또한 정의를 하셨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여 전도하고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명자로 양육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선교는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이 선교가 어떤 것이냐라고 정의하셨을 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우리 구스타프 바르넥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선교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 선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란 비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교회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적인 사명으로 선교적인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는 세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또 그것이 교회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교의 개념들에서 봉사라는 개념을 우리는 선교적인 개념을 통해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선교는 사회봉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처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봉사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선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호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많은 신약의 용어들은 증인이라는 어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뉘앙스로 신약시대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포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는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증인된 삶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교가 무엇이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어떠한 것들을 증거하며 또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선교는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을 통하여 선교적인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증인은 선포, 공동체, 그리고 봉사를 한데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교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증인들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떠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된 우리들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의 내용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는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복음과 그 복음의 계속적인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교자적 사명이고 선교의 활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증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증거는 성령론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반응을 가능하게 만들며 선교의 능력을 불어넣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는 성령론적이다 사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증거는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증명이 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거에서 나오는 진리의 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보편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증거적 역사,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증거는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증거는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선교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노하고 또 존재하며 활동하고 때가 차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부활 사건은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또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한 번 오면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하며 우리는 우리의 증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주인이 되어 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거의 종말론적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증거는 교회론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공동체로서의 증거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백성의 삶과 행동이 전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증명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증거가 교회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함께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선교는 혼자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증거는 다문화적이고 교회 일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공동체가 각종 문화 속에서 맞게 복음을 해석해낼 때 그 증거는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증거가 다문화적이고 교회 일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또 어느 사회에서나 이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당시에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에게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문화적이고 교회 일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는 그런 선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거에는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성령론적, 역사적, 종말론적, 교회론적, 다문화적, 또 교회 일치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증인된 자로서의 선교자적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자, 3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선교의 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2021년 이제 나눔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신학자들 또 성경이 말씀하는 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선교가 나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바가 다르다라고 여겨집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선교가 이런 것이다 라고 몇 가지 정의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방향과 또 선교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바는 선교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진행되어져 가고 여전히 지금도 행해져 가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빛된 삶, 또 세상의 소금된 삶,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021년 이제 나눔의 선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직접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나눔의 선교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자적 사명과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필요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